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은총의 숲 성경 통독 26번째 날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9장부터 16장까지 말씀을 함께 읽는 날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은 굉장히 좀 비극적인 장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둘로 나누어지게 되는 이런 그 분열의 역사를 우리는 오늘 보게 되기 때문에 그렇지요.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큰 영광을 주셨는데 솔로몬이 그만 말년에 우상 숭배에 빠지고 말지요. 그 결과로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분열이 되었고 또한 북왕국은 우상 숭배로 계속해서 잘못된 길을 걸어갔고 왕들이 계속해서 살해되는 끔찍한 비극의 역사가 진행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이제 9장부터 11장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솔로몬의 쇠락에 관한 기록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데요.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는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른 지 20년이 되었을 때 그는 많은 업적을 남겼지요. 성전을 건축을 했고 왕궁을 건축을 했고 그리고 각종 국책 사업을 아주 어마어마한 그런 그 일들을 많이 이루어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 또 무역에 있어서도 아주 굉장한 그런 그 역량을 발휘해서 이스라엘 왕국이 최고의 영화로운 그런 그 시기를 보내고 있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은 내가 아버지 다윗의 길을 따르게 되면은 그러면 너의 왕조가 영원할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걷지 아니하면은 이 성전이라도 내가 던져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분명한 그런 그 경고의 말씀이었는데 솔로몬은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명확하게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계속해서 국책 사업을 펼쳐나가게 되는데 자, 여기에서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히람 왕에게 솔로몬이 갈릴리 지역에 있는 26곳 성읍을 띄워줍니다. 일종의 이것이 성전 건축 대금이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지불하는 대신에 땅을 떼어준 것인데 여기에서 문제가 뭐냐 하면은 이 26곳의 성읍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 약속의 땅을 솔로몬이 자신의 행정과 자신의 그런 그 경제적인 편의를 위해 가지고 함부로 떼어 가지고 히람 왕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것. 이게 솔로몬이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들이지 못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그런 그 측면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솔로몬이 이 국책 사업을 하면서 이제 많은 역군들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을 완공하고 왕궁을 완공하고 밀로 성과 예루살렘 성을 든든하게 세우고 그 다음에 하솔과 무깃도도 아주 든든하게 세웠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국책 사업을 통해 가지고 백성들을 동원하는 솔로몬의 모습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전제 왕권의 그런 그 폐해를 고스란히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위해 군림을 하고 그리고 착취하고 그리고 함부로 대하고 이러는 그런 그 모습들이 솔로몬의 왕권 내내 드러났던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되었고 나중에 왕국이 분열되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10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0장에 보면은 솔로몬의 부귀영화가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죠. 여기에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와서 솔로몬의 지혜에 감복을 하고 솔로몬이 이루었던 그런 그 모든 문물들을 보고 감탄을 했던 이런 그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게 전설에 따르면은 솔로몬과 시바 여왕 사이에 아들이 하나 나왔는데 그 아들이 그 유명한 솔로몬 왕조가 세워지는 그 악숨 제국의 그러한 그 시조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이제 11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1장에 보면은 솔로몬의 그런 그 우상 숭배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던 그런 가장 큰 원인이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은 그의 외교 정책에 있었습니다. 수많은 그러한 그 나라들과 함께 정략 결혼을 했는데 솔로몬에게는 왕비가 이제 다 합쳐가지고 1000명이 넘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700명의 후궁과 그 다음에 300명의 첩, 그래서 도합 1000명이 넘는 그러한 그 왕비들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얼굴이나 제대로 기억을 했을까 싶은 그러한 그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이 여인들이 솔로몬에게 결혼을 해가지고 예루살렘에 올 때에 그냥 오지를 않고 그 나라의 우상들을 갖고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섬기는 신을 갖고 왔는데 그 신들이 왕궁에서부터 점차 백성들에게 퍼져나갔다라고 하는 것이 정설이고, 심지어는 나중에 그 우상들의 그러한 그 형상이 성전에까지 서게 되는 이런 그 아주 큰 불경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그 솔로몬의 모습을 보시고 그를 대적하는 하닷이라든지 혹은 르손이라든지 후에 여로보암 같은 그런 그 사람들을 일으켜 가지고 이 솔로몬에게 경고를 하셨지만은 그러나 솔로몬은 돌이키지를 않았습니다. 자, 이 솔로몬이 우상 숭배에 빠진 원인을 몇 가지 좀 더 살펴본다라고 하면은 첫 번째로는 건축에 너무 열심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셨던 그 약속의 땅까지도 소홀히 여기는 이른 우를 범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병마를 아주 많이 두었습니다. 또 아내도 많이 두었습니다. 또 그는 은금을 얼마나 탐냈는지 은금도 엄청나게 많이 축적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그런 그 모습들은 사실은 어떤 모습이냐? 세상 군주,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다른 세상 군주들이 추구하는 그와 같은 모습이었는데 이 모습이 솔로몬에게 고스란히 나타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결국 솔로몬은 더 이상 하나님을 심령 깊은 곳에서 경외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게 바로 솔로몬이 우상 숭배에 빠졌던 그러한 가장 큰 원인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12장부터 16장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부터 16장까지는 남북 왕국이 분열이 되었고 분열된 왕국의 양상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12장에서는 이제 왕국이 분열이 되는데요. 솔로몬 왕의 그러한 그 후계자가 바로 르호보암 왕이었습니다. 르호보암에게 이제 열지파, 북쪽의 열지파들이 찾아와서 요청을 합니다. 아버지 솔로몬 왕이 우리에게 메었던 그 무거운 짐을 좀 가볍게 해 주십시오. 세금과 그리고 각종 노역과 그리고 각종 억압 정책으로부터 우리를 조금 좀 가볍게 자유롭게 해주시면은 우리가 왕을 잘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어리석게도 그와 같은 제안을 뿌리치고 더 강하게 더 억압적인 그런 그 정책을 펴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결국 나라는 갈라지고 맙니다. 이 틈을 타고 들어온 게 바로 여로보암이었는데 여로보암이 이 북쪽 지파 열 지파를 이제 거느리고 북이스라엘을 이제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시간 먼저 솔로몬과 르호보암의 그러한 그 상황을 한번 이렇게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도 그렇고 사람들 앞에도 그렇고 매우 비범한 인물이었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르호보암은 평범한 그런 그 인물이었고요. 그 다음에 솔로몬은 탁월한 업적을 남겼지만은 그러나 르호보암은 아직 검증이 안 된 이와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최고의 지혜를 가진 사람으로 이렇게 인정을 받고 있지요. 그러나 르호보암은 판단력이 부족한 아주 미흡한 사람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행하였던 일 가운데 큰 문제가 되었던 것은 과도한 노역과 세금으로 백성들을 억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은 유화적인 그러한 그 정책을 펴달라고 하는 것을 어리석음으로 거절하지요. 솔로몬은
태평성대를 구가했지만은 르호보암은 그 결과로 말미암아 남북 왕국이 분열되는 비극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이 10개 지파가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에서 떨어져 나가 가지고 북이스라엘을 세우게 된 그런 그 배반이 이루어진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첫 번째는 말씀을 드렸던 과도한 국책 사업으로 인한 피로감,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가 갖고 있었던,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에브라임 지파의 그런 그 권력욕, 이게 굉장히 크게 작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이제 여호수아가 언약 의식을 거행했던 세겜에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북이스라엘을 세운 여로보암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어떻게 평가를 받는 인물인지를 살펴보는 게 좀 꼭 필요합니다. 여로보암은 굉장히 큰 죄와 잘못을 범했는데, 첫 번째, 자기 마음대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두 번째, 베델과 단의 우상을 세웠습니다. 세 번째, 레위 지파가 아닌 일반 백성들을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절기까지 바꾸었습니다. 초막절이 7월 15일인데도 불구하고 8월 15일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그의 그러한 그 죄는 그가 범죄한 것보다도 돌이키지 않는 그러한 그 죄가 훨씬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준 그와 같은 인물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13장 말씀을 좀 보도록 하지요. 13장에 보면은 굉장히 흥미진진한 에피소드가 하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베델의 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그러한 그 내용입니다. 여로보암이 베델에서 분향을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유다에서부터 한 선지자를 베델까지 보내셔가지고 여로보암에게 경고를 하십니다. 그 경고의 내용은 뭐냐 하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요시아를 통해 가지고 종교 개혁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일러 주십니다. 그래서 이 북왕국은 북왕국에 들어선 이 거짓 정권과 그리고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망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남왕국은 순진하게 눈에 보이는 복을 따라가다가 여기도 망하게 될 것임을 보여주는 그러한 그 대표적인 그러한 그 이야기가 바로 이 13장의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는 이야기의 핵심 내용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14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장에는 여로보암이 당하는 그러한 그 환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로보암에게는 아비야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큰 병에 들게 됩니다. 그랬을 때 여로보암은 그 아들이 어떻게 될지 그 아비야에게, 선지자 아히야에게 이제 자기 아들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부인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 아히야가 부인을 단번에 알아보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그 아들 아비야가 죽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뭐였느냐 하면은 10절에 보니까요, 내가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리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말씀대로 여로보암도 얼마 안 있어 이제 죽게 되지요. 자, 그 다음 14장 후반부에 보게 되면은 남유다의 르호보암이 저지른 죄악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제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게 되자 애굽 왕 시삭이 남유다를 침공을 했습니다. 이 남유다를 침공한 그런 그 까닭은 바로 해변길과 에시온 개벨로 연결되는 무역로의 독점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르호보암의 악을 하나님께서 치셨던 것입니다. 자, 이제 15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5장에 보면은 왕들의 이름이 여러 등장을 합니다. 남유다에는 아비암 왕과 아사 왕이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에 나답 왕과 바사 왕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남유다의 아비암은 굉장히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평생 여로보암과 전쟁을 치르게 되었지요. 그 다음에 이 아사의 통치에 대해서 그 다음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아사 왕도 북이스라엘의 바하사 왕하고 아주 적대적인 그런 그 관계를 가지고 계속 싸움을 했었습니다. 물론 아사 왕이 잘한 게 있었는데 그것은 우상을 제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아사 왕에 대한 기록 가운데 나중에 우리가 역대기를 읽을 때 역대하 16장에 보면은 이 아사 왕이 말년에 발에 발병이 걸려가지고 죽는데 그 과정에 대해서 역대기에서 자세하게 다루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5장 말씀 그 이후에 계속해서 보면은 북이스라엘의 이 나답 왕의 죄악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답은 악하였기 때문에 바사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을 보면은 바사는 여로보암의 그러한 그 집안을 숙청을 하고도 자신도 여전히 악을 행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16장으로 다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6장에 보면은 엘라 왕과 신무리의 왕과 오므리의 왕과 그리고 마침내 아합 왕이 등장하는 것까지 1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16장 말씀을 보면은 엘라 왕이 신무리에게 모반을 당해가 죽는 그런 그 기록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16장 계속에 그 다음 말씀을 보면은 이 신무리가 엘라를 죽이고서 왕이 되었는데 결국은 7일 만에 그도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그를 죽였던 사람이 바로 오므리인데 오므리는 이제 많은 악을 행하였던 그런 그 사람인데 이 오므리가 천도를 합니다. 어디로 천도를 하냐면은 수도를 사마리아로 천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므리는 사실은 이전 왕들보다 더 악한 일을 행하였던 그런 왕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므리가 왜 사마리아로 천도를 했을까 하는 것을 몇 가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전의 수도였던 이 디르사가 전소되어 가지고 황폐해졌기 때문에 수도를 옮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사마리아가 지중해에서 한 33km밖에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해변길, 무역대로였지요. 이 해변길로 접근성이 좋았기 때문에 사마리아로 이제 천도를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두로와 시돈으로 일컬어지는 이 베니게와 활발한 외교와 무역이 가능했기 때문에 사마리아로 천도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아람에 대한 적극적인 견제를 하려고 사마리아로 천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모압에 대한 원거리 통제를 이제 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사마리아로 천도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후에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의 심장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곧 사마리아, 이렇게 우리가 지칭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 이후에도 사마리아 지역 혹은 사마리아 땅 혹은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말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16장 마지막 29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마침내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아합은 그의 그런 그 부인 때문에 더 악해졌죠. 그의 부인은 이세벨이었습니다. 그 시돈 공주였는데 이세벨의 그러한 그 이름의 뜻은 바알은 어디에라고 하는 이와 같은 뜻을 갖고 있는 아주 바알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지요. 자, 이 마지막으로다 오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대한 것을 간략하게 몇 가지 비교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은 10지파가 이제 그 북이스라엘에 참여를 했지요. 그래서 부국강병을 꿈꾸는 그런 나라였고요. 유다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단 두 개의 지파로 이루어진 그런 나라였습니다. 나라는 단부터 베델까지라고 하는 이런 그 말을 할 정도로 좀 컸고요. 그 다음에 남유다는 게바에서 부엘세바까지라고 이야기할 만큼 그렇게 크지가 않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은 해변길을 통해 가지고 베니게와 무역을 통해서 굉장히 풍성한 그러한 그 살림살이를 했던 그런 나라였고요. 남유다는
척박한 산지와 광야로 이루어진 상대적으로 빈곤한 그러한 그 국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대신에 대로변에 있었기 때문에 강대국에 쉽게 노출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남유다는 오히려 이 산악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천혜의 그러한 그 방어 환경을 갖고 있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좀 총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른 길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시고 경고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또 하나님은 선한 언약을 기억하시고 징벌하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발견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악인에게도 순종할 기회를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생명을 공급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